오늘부터 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호주에 가면 퀸즐랜드라고 하는 커다란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산 마운트 모건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마운트 모건, 이름 그대로 산인데 모건이라는 산이래요. 근데 그 산이 왜 유명하냐면 금광으로 유명합니다. 금광. 1882년 에드윈과 토머스 모건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금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1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금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름이 약 1km, 깊이가 약 260m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금만 100톤 이상, 그리고 25만 톤 이상의 구리, 그리고 수많은 광물들을 채굴해냅니다. 그런데 딱 100년이 되는 1982년에 매장된 광석이 거의 다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호주는 지난 100년 동안 이 마운트 모건에서 채굴된 그 금으로 인해서 영국의 죄수들을 유배하며 죄수들을 관리하던 버려진 땅, 그런 유배지가 아니라 세계 가장 주목받는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운트 모건 주변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주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죄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인들이 개척하기 전에 우리 그들을 원주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100년, 아니 1000년, 아마 그 오랜 세월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원주민의 삶이라는 것은 늘 삶이 척박합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삶, 그게 원주민들의 삶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은 왜 그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있는 그 마운트 모건이라고 하는 산을 끼고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굶주리며 헐벗고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는 그곳에 엄청난 보물, 엄청난 금이 묻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지의 비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될 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무지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보물을 이미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지하여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계 최대의 금광산이었던 그 마운트 모건도 100년 캐내고 나니까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금광은 캐도 바닥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금광 1절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묻힌 금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신령한 복, 저는 그것을 복 중에 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한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신령한 복이고 복 중에 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복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복도 참 귀한 거예요. 하지만 몇 년 캐다 보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캐고 캐도 닳아지지 않고 바닥나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신령하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다른 선입관을 가집니다. 신령하다. 뭔가 좀 영험하지 않을까? 신령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복 중에 복은 뭐냐? 땅에서 캐내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 중에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걸 알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받은 복은 모르고 자꾸 엉뚱해서 복을 캐내려고만 애쓴다면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확증이 되시고요. 이 마음의 확증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복 중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 중의 복,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앞으로 5번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는 것,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옛날 사진, 옛 모습, 여러분 옛날 사진 어쩌다가 한번 앨범을 뒤져보다가 아니면 책장을 넘기다가 꽂혀있는 사진 보고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헤어스타일, 그때 모습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촌스러운 때가 있었냐고,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질 때가 있었냐고, 아이고 이 사진 누가 볼까봐 겁난다, 숨기기 바쁩니다. 참 옛날에 우리는 참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옛 사진입니다. 이게 옛날 내 모습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은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매맞는 게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옛날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비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가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 말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하고 조금 전에 읽어봤던 에베소 1장 5절에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과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되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 이런 말을 씁니다. 양자 삼는다는 말이에요. 양자.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 양자 삼으셨다. 우리 문화에도 양자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자로 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양자로 아들이 됨으로써 이제 그 집안의 법적인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여기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 삼아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아들이 되었다는 말,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이, 즉 새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유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러면 세상 앞에 기죽어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왜요?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콧노래를 부릅니다. 성도가 부르는 콧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장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닥난 금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통해 주신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로 흥이 나고 절로 노래가 나고 절로 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받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힘을 냅시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저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경제 활동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힘을 내고 눈물을 닦고 용기를 낼 진짜 이유,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때에 우리가 이 현실은 팍팍하지만, 현실은 고달프지만 내가 노래 부를 수 있고 내가 흥얼거릴 수 있고 내가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목사님, 물증을 보여주세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물증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결과,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선택의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이것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예배당에 찾아오기 전에, 내 발걸음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 하나님 먼저의 은혜가 선택의 은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죠?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이건 곧 무슨 말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찍소리도 못하게 한다. 창세전 이 말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세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할 것 없도록, 내 공로 자랑하지 않도록, 내 업적 자랑하지 않도록, 단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통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는 거죠. 나 그냥 하나님 계신 것 알아요. 나 하나님 믿을래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뭘까요? 직역을 하자면요, 그분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뭔가를 충족시켜 주셔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경륜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셨답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내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한 예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단 1%도 내가 아니군요. 나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지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이래저래 교회 봉사도 하고 이래저래 뭐 직분도 받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아니까 천만의 말씀. 1%도 내 지분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던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셨답니다. 우리가 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몫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내 몫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회개 제목을 붙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묶어서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말하고 예정하셨다는 말,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같은 좀 헷갈립니다. 예, 좀 비슷해요. 근데 선택이라는 말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를 딱 골라내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예정입니까?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왜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가운데 꼭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7장 보셨잖아요. 당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꼬집어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12제자,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인구가 75억을 넘었다는 놀라운 뉴스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75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몇 사람을 하나님이 똑 꼬집어서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택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그것도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렇다면 예정은 뭘까요? 예정은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라는 것. 선택은 숫자 속에서 하나를 말하겠지만 예정은요, 의미 없는 곳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이 고백이 없는 곳에 예정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고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담고 우리 강릉지에 수백 명을 채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이건 예정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선택과 예정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때는 꼭 이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오늘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원래 싸구려라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고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고떨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선불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불하셨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거저 받은 공짜 은혜지만 은혜는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장 값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선택이 있었고 나의 예정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와 때로는 입주자 사이에 간혹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로 되지 않아서 데모도 하고 어쨌든 법적 그런 투쟁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전단지 보여주고 우리 계약할 때 그 조건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 전단지 있는 것처럼 모양이 안 나와 있고 그게 계약된 대로 뭔가 수치가 틀어져 있고 안에 들어간 내장재가 다 다른 것들로 바뀌어져 있을 때 여러분 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들이 하도 잦아지니까 요즘 건설회사에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이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그다음 모형물 다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서 다 이거 보내줍니다. 이런 멋진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 입주하시라고. 근데 그 전단지 항상 잘 눈여겨보십시오. 귀퉁이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것이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진은 이미지 컷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꼼수 조항을 구석에다 탁 박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적어놨지 않냐고.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안 됐는데 그거 우리 미리 공지했다고. 참 이럴 때는 입주자로서 황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 100년 캐고 사라지는 금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금광, 복 중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뒤에 따라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꼼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요 진리이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다 끝난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확실한 보증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보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정함을 입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컷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위대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줄로 꽁꽁 묶어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찬송합시다. 비록 오늘이라는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에베소 성도들이여, 우리 이제 눈물을 닦고 위대한 하늘의 그 금광을 깨닫고 이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깨닫고 다시 힘을 냅시다. 그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 그대로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에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 이거야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신 성령님,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금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이제 흐르던 눈물 닦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고단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하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더럽고 악한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능력의 손으로 아픈 성도들의 그 병에 손 얹어 우리의 오장육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또는 한편으로 정신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눈물로 슬프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